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주 안에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또 6월 첫 주를 맞이한 오늘 월요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우리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또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8일 오늘 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믿음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탓이다, 형제 탓이다, 아니면 외부적인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먼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아니한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내가 겪게 된 것은,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천주교에서요, 1988년도인가 그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뢰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타시오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해가지고 자동차 뒤에다가 네타시오라는 그러한 문구를 부착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뿐만 아니고 또 우리 성경책에, 아니면 또 어떠한 자기 자신의 집에다가 등등 회사에 이런 분에서 이 문구를 이제 새겨놓고 또 부착해놓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 아닌 내 탓이다. 나를 먼저 돌아보자. 그래서 이 국론이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모아보자 하는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신뢰를 깨어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좀 막아보자. 그래서 사회의 어떤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 바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펼친 운동이 바로 천주교에서 펼쳤던 네타시오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유행하는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속담이냐면 그 아들의 이가 신 것은 그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이가 지금 신 것은 내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조상이 그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가 지금 신 거다. 그래서 자기 이가 신 것이 자기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3절에 말하냐면 다시는 이 속담을 내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토록 치욕적이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너희 조상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속담을 아예 내가 쓰지 못하게 할 거야. 다시는 너희 입 밖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의 세월들이, 이 어려운 환란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있어진 것이지 조상 때문에 됐다고 하는 이 말 다시는 내가 못 쓰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주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쭉 내용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의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악인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대조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가져왔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어지지만 그 부모의 때에 그 부모 세대가 의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았다 해서 너희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만약 부모님처럼 똑같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면 다행이지만 부모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자녀가 악하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 말하기를 혹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살지 않을까, 조상 덕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몫은 조상의 몫이고요, 우리 세대의 몫은 우리 세대의 몫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부모 세대 때 감당하는 부모 세대 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당시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조상 탓으로 자기들의 선조들의 악행, 우상 숭배의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존재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 죄값이 다 사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십자가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의인됐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마지막 13절에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의 열매, 착함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이다 확실하게 답하기 곤란합니다.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그 구별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 또 어떤 곤란한 상황들,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음, 이것 남의 탓 하지 마십시오. 외부 환경 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내 탓,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나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들포도를 맺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우상에게 눈을 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했는지, 내가 사람을 학대하거나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거나 남의 인권을 유린했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오늘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문제에 도달하여 하나님께부터 징계받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잘못된 과거의 속담을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거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징계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나 남과 사회를 무조건 탓하는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죄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권위자들의 이론이나 유명인들의 사상, 속담, 격언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죄와 심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해야 한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후손들에게 불공평한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세대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 성결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 세대는 부모의 의로움이나 죄악으로 인해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각자가 거룩한 경건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죄악된 행위를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하며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사 꼭 그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남의 탓,
외부 환경 탓, 조상 탓 하지 마시고 내 탓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또는 경건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당하는 어떤 곤란, 삶의 어려운 처지, 이 환경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부모 세대에 잘못 살았기에, 부모님들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악이나 조상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세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들,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이 문제의 상황들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세워놓고 내 안에 잘못된 죄악상,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뿌리, 쓴뿌리 다 뽑아내게 하시고 지워버리게 하시고 제거하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 안에 참된 경건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열매로 알지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 함께 여러분 개인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안고, 또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이 국가적인 이 재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결코 남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 탓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쳐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회개의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큐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